굿모닝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 통독을 오늘 잠언 17장부터 31장까지 보겠습니다. 잠언은 참 지혜를 많이 받은 솔로몬이 맨위로 짓고요. 그 다음에 30장은 아굴의 잠언, 31장은 그 르무엘 왕과 그의 어머니 둘이서 같이 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솔로몬, 물론 22장부터 24장까지는 뭐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그러는데 거의 솔로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에서라 그러죠. 잠언은 지혜에서. 지혜하고 지식의 차이점은 지식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것을 써먹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을 봐보세요. 잠언 17장 1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니까 아무튼 다투고 분열되어 있고 그러면 지옥이고 하나가 되어 있으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 데벌이죠. 데벌의 근원을 들어보니까 디비전이더라고. 디비전. 마귀가 역사하면 하나가 안 돼. 다툼이 있고 분열하고 싸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담임 목회를 올해 9월 되면 30주년이 되네요. 그래서 9월 20일 날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0주년 하면서 그 스폴전 대학교를 거기에 구입해서 거기에서 헌당 예배 겸 30주년 예배를 드릴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보다는 9월 20일이 더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1996년 9월 14일 날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4일은 이제 주일인데 하여튼 뭐 한 주 더 밀려서 9월 20일 날 이렇게 헌당 예배 드리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어찌됐든 하나가 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에 집중해야지. 하나가 안 되면은 지옥이 따로 없어요. 부부 관계에도 하나가 안 돼 봐요. 가정에서 하나가 안 돼 봐요. 하나가 안 되면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가정 보면 하나가 안 돼 가지고요. 5년, 10년이 아니고 30년, 40년 얼굴을 안 봐요. 뭐 돈 때문에라든지 어떤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야, 이게 그래서 화목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화목하는 게. 그래서 성경에요. 시편 133편 한번 봐보실랍니까? 시편 133편을 보면은 화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것에 참 성경에 나오는데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선하고 아름다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도다. 이 성령 기름이거든요. 기름 부음이 머리서부터 해서 수염까지 와서 이제 이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어깨까지 기름이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을 한대요. 무슨 명령한지 알아요? 복을 명령해도 복.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한 것이 언제라면은 하나가 됐을 때. 그리고 헬몬의 이스라엘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야, 복을 명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해봐서 알지만도 하나가 돼서 일하면은 굉장히 그 성과가 나타나고 하나가 돼서 있는 그 집안이나 그 교회는요 강력합니다. 정말 강력해요. 그래서 분열되어 있고 하나가 안 되어 있는 가정을 무슨 가정이라 그러죠? 콩가루 가정이래. 콩가루 막 다 붙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게 낫다는 거. 먹을 게 별로 없어도
하나가 되어 있는 거. 옛날에 뭐 간증 많이 들어보고 우리도 그랬거든요. 그냥 부족하고 힘들지만도 그 이불 하나 속에 6, 7명 같이 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가 돼 있잖아요. 지금은 뭐예요? 자기 방 다 따로 있고 뭐 자기 사무실 따로 있고 그렇게 깨끗하고 잘 살고 부족함 없어도 하나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게 그렇게 축복인 거예요. 여기 3절 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니라. 마음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연단시키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이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을 연단을 많이 시켜가지고요. 연단시켜가지고 됐다 싶으면 써먹더라고요. 내가 기도를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바울처럼 써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뭐라고 문제 알아요? 이 사도 바울처럼 대가지 입을 돼 있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라 대답하겠어요? 됐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중고비가 많이 남기더라고요. 이게요, 이 마음을 연단시켜요. 4절 보세요.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껴니라. 참 우리 혀가요, 뭐 거짓말하면 아주 마귀는 거짓의 압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아주 자기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는 거짓말 혀, 악한 혀, 사악한 입술 그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아요. 17장 9절 보세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빛을 이간질하는 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허물 덮어주는 거. 특별하게 셈, 함, 야벳 있잖아요. 노아가 실수했잖아요. 노아가 실수했는데 누가 그 허물을 말했죠? 아버지 오퍼스, 예? 함이 그러니까 함을 또 저주까지 해요. 근데 이게 아비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살아계세요. 허물 덮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예? 우리 아버니 어머니 허물 덮어주고 또 내 가족들 허물 덮어주고 그건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12절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콤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암곰 있잖아요. 새끼 빼앗기면 어떻게 되죠? 엄청 무섭습니다. 곰 있지요. 자기 그냥 수컷하고 또 달라요. 암곰이 자기 새끼를 빼앗기면 가만 안 있거든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예요? 미련한 자. 야, 미련한 자 만나지 말아요. 그래서 제 주위에 참 우리 교회에 살고 있는 사람 있죠. 마약하고 술하고 뭐 도박 별 중독적인 사람들 이렇게 좀 미련한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계속 미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듣고 변화 받으면 감사하고 축복인데 그런 말 안 듣고 그러면 막 계속 그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 만나지 말아요. 15절 보세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악인은 악한 거잖아요. 의롭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악은 악이라 그래야 되고 선은 선이라 그래야 되는데 악을 의롭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사야 5장 20절을 봐볼까요?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보면은 마지막 때 일어난 현상인데 이런 현상을 많이 볼 겁니다. 이사야 5장 20절. 하나님 미워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면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는 또 흑암을 광명으로 삼고 광명을 흑암으로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고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있을지언정. 악은 악한 건데 왜 악을 선이라 그래요? 왜 선을 악이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로 악을 악이라 그러고 선은 선이라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하나님 쓰십니다.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2개 교회에서 말씀 전했어요. 그 부산의 세계의 교회라고 전국에서 와요. 악을 악이라고 그러고 선이 선이라 그러니까. 그리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제자 광성교회 있죠. 박관수 목사님 참 지혜롭더라고요. 악을 악이라고 그러고 선이 선이라니까요. 와, 저녁 금요일 저녁 9시 예배인데 몇 시에 줄 쓴지 아세요? 오후 3시에. 6시간 전부터. 요즘에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목사가요. 악은 악이라고 그러고요. 선인 선이라는 거예요. 낙태, 살인하는 행위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동성애 죄입니다라고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안락사 법을 후원하는 것은 그것도 자살을 도와주는 살인행위입니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악이라고 그러고 선은 선이라는 그런 교회나 그런 성도들, 그런 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힘을 실어주더라고요. 18절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니라. 절대 보증되면 안 됩니다. 있으면 그냥 줘버리면 좋아요. 내 능력 된 만큼 내 어떤 사람 도와달라 그래. 그러면 내 있는 대로 그냥 도와줘요. 그냥 보증 쓰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배어간 자는 재앙을 받으니라. 특별하게 마음이 굽어 있는 사람 있죠. 이게 참 똑같은 말을 들어도 마음이 구부러질 수가 이렇게 들어. 똑같은 말인데도. 이런 사람은 뭐예요? 복을 얻지 못한대요. 예.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대요. 근데 22절 보세요.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는 거예요? 양약.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good medicine이에요. 마음이 즐거운 삶을 사는 게요. 큰 복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양약이 되고, 근데 심령의 근심은 뭐예요?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래서 뼈 아픈 거 있죠? 뼈 아픈 것을 치료하려면은 마음에 근심이 없어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을 받으면은요, 뼈 아픈 것이 없어집니다. 근데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가 있죠? 예? 어디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에 나와요. 그 앞에는 뭐가 있고 그 우편에는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 나와요. 시편 16편만 봐보세요. 시편 16편 마지막 절. 시편 16편 11절 보세요. 주께는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뭐가 있어요? 아, 기쁨이 충만하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그리고 하나님 오른쪽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오른쪽에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가면은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임재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실에 있다든지 뭐 예배 드린다든지 뭐 어디 기도한다든지 찬양할 때 하나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죠. 근데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죠. 하나님 임재와 그 기쁨, 즐거움이 충만하다 보니까 그냥 평생 그렇게 살고 싶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먹어요. 정말로요. 이게 하나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는 예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도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요. 마음에 근심이 없고요.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22절 보세요.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양약.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 내가 이 말 할까 안 할까 그러면 100% 하지 말는 게 좋습니다. 하는 게 좋아. 말 안 하는 게, 말을 아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8절 보니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말을 아끼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를 여긴대. 무서운 사람이 누구나 말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 무섭잖아요. 다른 사람 말을 해보니까 이런 사람이구나 아는데 말을 가만히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지혜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슬기로운 자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말을 아끼는 사람.
18장 4절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로운 샘은 솟구쳐 흐르는 샘물과 같으니라. 그래서 깊은 물 같고 샘 같다는 거예요. 그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말입니다. 그리고 5절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거 있죠. 정말 재판장들 중요합니다. 몇 년 전에 중국 신문에서 그 뉴스인데 이 중국에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그 한 사람이 10년 갇혀가지고 사형을 집행했어요. 죽였어요. 그 살인만 줄 알고. 근데 한 달 후에 진짜 범인을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지한 사람 있죠. 그냥 이너선트, 그냥 무고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죽으니까 그 법원 앞에서 울면서 내 아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사형제도 없애는 추세거든요. 한국도 사형제도는 있지만도 사형을 아직 집행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국도 이제 거의 사형을 안 하는 나라로 이렇게 되는데, 정말 재판할 때 의의를 억울하게 만드는 거 있죠. 그 하나님 기뻐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인을 두둔하는 거 있죠. 악인을 왜 두둔해? 악인은 진리를 선포해 줘야지.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 중에 하나가요. 정말로 영국 법무부하고 싸웠어요. 4년 동안. 이 한국 선교사 하나가 영국 법무부하고 어떻게 싸워요? 다른 나라, 아프리카 법무부나 다른, 가난한 나라 법무부라면 한번 싸움할까? 근데 강대국의 법무부하고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근데 내는 말씀 붙잡고 싸웠거든요. 마지막 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 믿음의 선한 싸움. 악한 거였거든요. 법무부가 무슨 말을 듣고 악하게 나한테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싸웠어요. 4년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싸울 때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이죠. 우리는 줌이 아니고 영국 정보 당국의 특별한 못 모이니까, 현장에 못 모이고 오프라인 안 되니까 인터넷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 쪽 변호사, 그 다음에. 근데 그 재판을 쓰기 전에 350배 된 문서 있죠.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성경 사전 단어는 이제 그래도 많이 보니까 아는데, 법률 사전 단어 있죠. 그거 엄청 어려워요. 내가 뭡니까? 성경만 보고 싶은데, 이 법률 350페이지, 그걸 이렇게 두꺼워요. 그걸 갖다가 이제 이 사전 보고 찾고, 그걸 오고, 몇 페이지 이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쪽 판사가 물으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왔다면, 우리 쪽 변호사, 그쪽 변호사, 그 다음에 BBC가 들어온 거예요. BBC 들어오고, ITV 들어오고, 채널5, 영국 언론 언론사가 들어오니까 재판을 이제 과정을 하려니까 이 판사가 결단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생긴다면은 이 판사가 기독교 도와줬다 그러고, 이 재판을 쓸 때 이 법무부는 완전히 무슬림 편이었거든요. 법무부 도왔다 그러면 이 판사가 이슬람, 이 무슬림 도와줬다. 그러니까 이 영국 미디어가 지켜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4달 미루고 6개월, 그래서 4년 질질 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재위원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승리했거든요. 내가 이기니까 자기들 15,000파운드 미안하다고 손해배상을 해주더라고요. 아무튼 한 3천만 원 되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누군가가 싸워서 이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악인을 두드리면 안 되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이 성경에 다 나온 거예요. 8절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배서 깊은 데로 내려가니라. 왜 남들 이야기하면 잘 듣고 싶은지 아세요? 언제 내가 또 그 사람 만나서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듣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목사들이나 누구들하고 만나가지고 남 이야기하면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그 기도에, 하나님, 저런 대화가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라고 그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남의 말하는 거 수근수근대고 백바이팅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해가는 자의 형제니라. 자기한테 맡겨준 일이지요. 게을리면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정말 사명 감당해야 돼요.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길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하려면은 교만하면 되는 거고 내가 존귀를 받으려면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요 계속해서 나오는데 한번 야고보서 한번 봐볼까요? 야고보서도 지혜서거든요.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야고보서 4장 6절 예수님의 남동생이 쓴 책이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는 거. 우리 은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잠언 18장 20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 뭘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죠? 한국 속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이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한국의 속담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속담을 하고 만들잖아요. 수박밭을 지날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발끈을 매지 말아요. 근데 수박 따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밖에서 보면. 그러니까 신발끈 매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화 나누면 입이 참 복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복돼요. 근데 그 사람 그 입술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야,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혀에 달렸어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달렸습니다. 혀를 잘 쓰시면 참 복됩니다. 22절에 보니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혹시 결혼한 남자분 계십니까? 복을 얻은 사람이고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장 1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정말로 성실한 것, 그 영어로는 인테그리티 그렇게 하죠. 정직하고 성실한 것. 4절 19장 4절 재물이 많은 친구는 더하게 하나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나. 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까요? 재물이 많으면 부자 안 돼봐서 뭐좀 콩고물이라 좀 떨어질 게 있나 싶어서 돈 많으면 친구들이 많이 와요. 근데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는 거예요. 6절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니라. 그러면 두 가지를 좀 하면 좋아요.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선물 주기를 좋아해 버린 거예요. 뇌물하고 선물하고 다릅니다. 뇌물은 자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 주는 것이 뇌물인데 선물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해서 그래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그러운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또 많아지고요. 선물 주기는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8절 지혜를 얻는 자가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가 복을 얻느니라. 참 지혜 얻는 게 복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럽니다. 내 영혼을 사랑하기 원한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됩니다. 하나님 두려우면 돼. 하나님 두려우면 돼. 그리고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것이고 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또 자기의 영광이에요. 허물 용서하는 것. 14절 직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그 자녀 있죠.
자녀들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슬기로운 아내, 슬기로운 남편 만나도록. 15절 개 이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잠언서에 보면은 게으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른 것은요 악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잖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3가지를 매요.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2달란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1달란트 갖고 있는 사람은요, 땅에다 묻어놔가지고 하나도 열매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 뭐라 그러죠? 악하고 2가지. 악하다, 게으르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악하지, 그리고 게으른 거지. 그래서 게으른 거하고 악한 거 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죠. 게으른 것은 내는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왜? 악한 걸로 보니까.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용기 장로님. 살아계실 때, 그 다음 그 아들이 또, 그 아들이 이었어요. 근데 가보셨어요? 혹시 가나안 농군학교 가보면은 돌 있죠, 돌. 이만한 돌들이 다 이렇게 세워져 있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입구에 쭉 들어갈 때 누가 알려주더라고. 돌이 이렇게 서 있어. 이유가 돌도 누워있으면 게으르다고. 돌을 세운다. 그러니까, 그죠. 거기엔 전 세계 그 장관들, 국회의원들 거기 가서 훈련 받습니다. 새벽 5시에요. 아프리카 장관들이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요, 성경 보고 조깅도 해. 5시 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그 지도자들이 가나안 농군학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요. 게으르면은 뭐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줄인데 17절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리라. 그래서 가난한 자 불쌍히 여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특별하게 노숙자, 거지들, 술 중독자, 장녀 일단 가난하거든요. 중독자 치고 부자들 없습니다. 다 가난해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래요. 20절 너는 공고를 들면 훈계를 받으라. 그래야면 내 핑계는 지혜롭게 되리라. 하나님 권면과 훈계를 받아들이면요 지혜로운 사람 되는 거예요. 건들지 마세요. 나 혼자 알아서 할게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리석은 자예요.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게 중요합니다. 잠언 16장 있죠. 계속해서 우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봐볼까요? 잠언 16장 1절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하나님 응답해야지만 응답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장 9절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33절 보세요.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결정하고 작정하기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달아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1절, 9절, 33절을 이렇게 좀 기억하면 좋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까 잠언 19장 21절 사람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겠더라는 거예요.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들어오면은요 재앙 안 당합니다. 하나님 들어오면은요 생명에 이르게 해요. 생명에. 그리고 24절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야,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수제까지 음식이 있어. 근데 여기 올리는 게 싫어. 야, 근데 그런 비슷한 걸 봤거든요. 누군지 아세요? 마약 중독자. 야, 마약 중독자 밥을 했는데요. 이러고 있어. 밥이 앞에 있는데 안에 못 들어가. 본 적 있으세요? 마약 중독자는요.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음식을 넣었어. 근데 씹지를 못해. 그 마약이 취해가지고.
야, 무섭더라고요.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사는 거예요. 29절, 잠언 19장 29절,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고 채찍은 어리신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그래서 채찍하고 그 심판은 어리석은 자, 거만한 자, 교만한 자죠. 그들이 당하는 거예요. 20장 2절,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행하는 것이라. 왕은 모든 능력을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로 권세가 있더라는 거예요.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니라. 저는 진짜 싸움하기 싫어하거든요. 절대 안 싸우고 싶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싸움하려고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 다툼을 멀리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 사람한테 영광이 돼요. 미련한 자는 가는 것마다 싸움하려고 그래. 싸움쟁이. 그런 사람 못 봤어요? 가는 것마다 싸움하려고 달라들어. 야, 그런 사람 있으면 공동체가 깨집니다. 공동체가 막 싸움하려고 그러면 안 돼. 20장 5절.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리라. 상담한테 이거 씁니다, 이거. 상담, 제가 공부 4년을 해서 상담을, 세큘러 상담 2년, 기독교 상담 2년.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 마음 속에 있는 거죠. 속에 있는 것을 다 겉으로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마음에 있는 거 싹 드러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당신을 보니까 그 말을 내 속에 있는 거 다 이야기하고 싶다 그래. 그러면 내가 명철하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믿음직스럽고 이 사람한테 말을 다 토해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귀한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명철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10절.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한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저울추가 기준이잖아요. 기준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기준을 흔들어 가지고 한결같지 않고 그 잣대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 미우는 거예요. 13절.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러면 양식이 좋거든. 너무 잠을 많이 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까 잠자니까 내가 여기는 이게 에어비앤비가 아니다. 그러면 막 쫓아냅니다. 정말로. 예, 여기 잠자려고 가면 다른 데 가라고. 잠자기 좋아하지 말하는 거예요. 15절.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법이니라. 금보다 진주보다 더 좋은 게 뭐라면 지혜로운 입술이라는 거예요. 예, 지혜로운 입술은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은데 그 정도로 이 입술이 지혜로운 게 복입니다. 18절 보세요. 경영은 은은함으로 성치 않아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러니까 은은이 많으면 좋습니다. 경영하려면은 서로 모사가 있어야 돼요. 서로 간에 의견이 나눠지는 게 참 중요합니다. 19절. 두루 다니며 헌덤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마지니라. 그냥 험담하고 남의 막 비밀 누설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20절.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한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절대 엄마 아버지를 저주하면 안 됩니다. 엄마 아버지를 축복해야 됩니다. 정말. 근데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뭘 것 같아요? 저한테 주는 계시예요. 그것은 이야기했죠. 엄마 아버지 살아 계세요? 다들 엄마 아버지 살아 계시죠? 혹시 살아 계십니까? 네, 살아 계세요? 엄마 아버지한테 효도하는데 저한테 주신 그 방법인데 엄마 아버지 노후 대책하고 사후 대책까지 잘해주는 게 있어요. 노후 대책은 뭐예요? 그냥 좀 편하게 사는 거 노후 대책. 사후 대책은 뭐예요? 천국에서 상급 받는 거. 뭐겠어요? 전도해야 돼. 전도. 예.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효도하는 것은 물론 이제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게 하는 거고요.
예수 믿는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예수 믿는 어머니, 아버님 살아계신다 그럽시다. 전도자로 만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을 내가 효도하는 방법은 뭐라면요. 우리 어머니 한국 갈 때 데리고 다니면 전도시켜요. 그러니까 어머님은 아들 따라서 다니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아들 따라가 전도해가 이렇게 산 것도 있다. 그 소리 듣지 않겠어요.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려면요. 부모님을 전도의 자리까지 오게 하세요. 네? 우리 준자매가 지금 어머님 효도 잘하는 것 같아. 예, 준자매도 이제 하여튼 어머님 먼저 이야기해서 이제 만나게 됐지만 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전도자로 만드세요. 그러면 어머님을 또 아버님을 최고로 효도하는 길이 그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시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리라. 우리 걸음 뭐 5년, 10년으로도 못 보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십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젊은 사람한테는 힘이 있잖아요. 늙은 자는 아름다운 백발이니라 지혜로운 거예요. 21장 3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니라.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좋잖아요. 복이잖아요. 근데 공의와 정의를 하는 것이 더 기쁜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곡을 쓰신 분이 누구죠? Amazing Grace. 존 뉴턴 목사님. 이분이 사람들을 팔고 하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 선장이었어요. 이 사람이 목사가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노예 제도를 없앴던 데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힘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가 목사가 되겠다 그래요.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이 절대 목사 되지 마. 너 법정에서 국회의원이 있어라. 국회의원에서 계속 그 일을 해 그래요. 이 사람은 공의와 정의로 싸운 거예요. 그리고 윌리엄 윌버포스는요 흑인들의 영웅입니다. 내가 아는 우간다 목사님인데 이름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성도 윌버포스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 스웨덴에 살고 있거든요. 한 번씩 런던에 오는데 이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예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하는 건 다 죄래. 눈 높은 거 죄예요. 마음이 교만한 것도 죄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것도 죄래요. 악인이 형통한 거 보이죠.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가 안 돼 있는 것보다 하나가 돼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13절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릴 때 들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가난한 자는 언제까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다시 오실 때까지 지구 멸망할 때까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도와줘야 돼요. 14절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여도 품 안에 뇌물은 맹렬한 분을 끼치게 하니라. 이게 선물이 나오고 뇌물이 나오죠. 특별하게 선물이죠. 선물은 정말 복입니다. 기도하면서 남을 축복하는 거예요. 뇌물 먹이지 말고. 17절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하니라. 연락이 뭐예요? 늘 파티 그리고 술 그리고 이 세상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돈 못 몹니다. 이 북한 분들이죠. 북한 탈북민들을 이제 우리 집에 탈북민이 살잖아요. 그분이 4-5명 일하는데 끝나고 나서 술 마신대. 근데 한 번 술 마실 때 한 200파운드 들어가는가 봐. 하루 자기들 인건 많이 받으면 150파운드 받거든요. 근데 받아봤자 그걸로 뭘 나가? 술값이 나가는 거예요. 돈 못 모아요. 19절 보세요.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야,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광야에서. 이 정도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28절.
거짓 증인은 패망하느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거짓이 있고 확실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가 확실한 것에 서라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고 막 뜬구름 잡든지 살면 안 돼요. 우유부단으로 살면 안 돼요. 철저하게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살아야 돼요. 30절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못하고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니라. 예. 하나님 당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명을 예배가니와 이기면 여호와께 있느니라.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죠? 여호와께.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싸움들 있죠. 모든 전쟁들 있죠. 이 전쟁은 하나님한테 달려 있어요. 그분이 우리한테 승리를 주려면 그분한테 붙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죽기 전에 뭐라 그래요? 이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내게 다가오지만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이름으로 너한테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에 그분이 승리의 깃발을 쥐어야지 승리한 거예요. 22장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은총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명예죠. 명예로 보니까 굿네, 예, 좋은 네. 그 사람은 생각하면 아주 악한 이름 뭐 나옴 그 이름 되면 얼마나 안 좋잖아요. 우리 그 사도신경에 이름이 누가 들어가죠? 네? 본디오, 빌라도가 들었는데 빌라도. 빌라도는 맨날 사도 예배 들을 때마다 빌라도 이름 돼요. 이 사람 잘못해가지고 명예를 택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기가 큰 잘못은 그냥 넘겼던 거예요. 손 닦으면 다 안 하겠다. 네, 그것도 잘못인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사람도 나빴대. 그래서 진짜 명예를 택해야죠. 2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은 이는 여호와시니라. 예?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가난한 자도 살고 부한 자도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22장 4절 암성에는 좋습니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세 가지가 따라와요. 보상이 있대. 보상.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네. 세 가지 따라온대요. 뭐예요? 겸손한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따르는 게 있어요. 뭐가 따라요? 재물이 따르고요. 영광이 따르고요. 생명이 따르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 겸손하면은 이 영광이 따르고 그래요. 오늘 저녁에 이제 그 예스24라는 것이 있더라고. 한국에 뭐 거기서 뭐 티켓도 팔고 책도 팔고 그런가 봐요. 보니까 지렸으면 몇이겠어요? 하나 맞춰볼래? 예? 1이 됐어. 1이. 진짜? 어제 저녁 1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런다고 뭐 좋아할 것도 아니고 저는 예수님이 높여지고 예수님 기뻐받으고 그래야지 우리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야지 내가 받으면 안 되죠. 10절 보세요. 22장 10절.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끝이니라. 그게 교만한 자 있죠? 교만한 자가 문제예요. 공동체에서 교만한 자를 쫓아내면은 조용합니다. 13절.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 지키겠다 한다. 게으른 자는요 완전히 하기 싫어가지고 사자 밖에 있대. 없는데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변명 내는 거예요. 17절.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면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니라.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붙잡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22절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약하다고요. 난 그 제일 싫더라고요. 그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해지고요.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게 한 사람들 있죠. 딱 질색입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기 나왔잖아요. 약한 자를 약하다고 막 마음대로 탈취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 한국의 신문에 한 번씩 나오대. 장애우나 그런 사람들 갖다가 성폭행하고 그런 그 악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가만 놔두면 안 돼. 여기 뭐래, 악한 자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노를 품은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 분노가 있는 사람, 화가 있는 사람, 톡 끊으면 화가 터져. 그런 이거 없어야 돼요. 28절, 내 손조가 세운 옛 지기의 석을 옮기지 마라. 이게 뭔 말일까요? 너 손조가 세운 옛 지기의 석을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ancestor landmark이거든요. 이 선조라는 것은 특별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요. 혹시 웨일즈 신학교라고 들어봤어요? The Bible College of Wales. 거기에 기도한 사람, 리즈 하울드가 기도한 사람이거든요. 그 웨일즈 신학교 있죠? 그 신학교가 물을 닫았어요. 근데 거기에 가운데 큰 지게석 있죠? 그게 뭐가 있다면은 여호와 자라, 여호와 이레, 그 기초석이 있거든요. 그게 지게석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쫙 구석짓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코너스턴 교회가 그 웨일즈 신학교를 구입을 했어요. 한 500만 파운드가 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공사하고 뭐 그래서. 근데 이거 있죠. 첫 번째 했던 일이 뭐라면은 그 여호와 자라 혹시 가보셨어요? 그 가운데다 딱 세워놨습니다. 같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라는 그 성경 구절을 딱 넣어놨어요. 이게요 하나님이 주신 보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게에서 그걸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23장 4절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부자 된 막 자기한테 있는 그 자기 생각 같은 거 버리라는 겁니다. 7절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리 앉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사람 생각이 그러면은 저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내가 이번에 처음 지난 이태원에서 봤죠. 이태원에서 전도할 때 보고 여기서 영국에서도 보고. 근데 뭐 대화를 많이 못 나눠서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엄청나게 악은 악이라 그러고 선이 선이라 그러고 생각이 아주 바라요. 그럼 그런 분은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도둑 있죠, 도둑. 도둑은 그 속에 무슨 생각이 많이 있을까요? 도둑질하고 생각을 가르쳐 있는 거예요. 예? 도둑질. 그럼 뭘 보면은 어떻게 도둑질할까? 그 생각으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지저스맨 됐잖아요. 지저스맨은 누구 생각으로 가르쳐 있을까요? 지저스. 예수님 생각으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10절 다시 한번 나옵니다. 그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고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주신 거 있죠? 내한테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옮기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영국 올 때 붙잡고 온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뭐겠어요? 예. 맞아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럼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여기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그래서 아이들이죠. 아이들 스포일 시키면 안 돼요. 아이들한테 채찍까지 해라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계를 해라는 거예요. 훈계를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정이 부정이니까 뭐예요? 강한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훈계해라는 거예요. 17절 너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혹시 마음속으로 죄인의 형통 부러워한 적 있으세요? 하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 경외하세요.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지라. 술 친구들 다 떠났습니다. 술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 내가 술을 안 마시니까 스스로 떠나더라고요. 스스로.
23절.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이거 23절도 함성하는 게 좋습니다. 진리 사고 팔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으래요, 진리. 그리고 세 가지가 더 나와요. 뭐가 있어요? 지혜, 그 다음에 훈계, 명철. 네 가지. 진리, 지혜, 훈계, 명철 사놓고 내가 써먹으라는 거예요. 팔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25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나의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해주고 부모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효도가 다른 게 없어요. 부모를 기쁘게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물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사주고 중요하지만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특별히 예수 안에서 전도할 때 이거 기쁨과 즐거움을 부모님이 깨달았다. 진짜 괜찮은 거예요. 부모님이 전도를 내가 같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이. 너무 재밌대. 정말 좋대. 저는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전도하는 분들한테 꼭 부모 공경하는 방법이 그 아버님이 전도할 때 나왔어요. 그때. 이태원에. 이 집은 아니지 어디냐. 용산에 그 추운데 1월달 추웠는데 옷을 두껍게 작게 끼고 80 몇 살인데도 전도하는데 나왔다고 해서 전도하는 게 재밌지요. 즐겁죠. 너무 좋대. 연세 드셨어도 전도의 자리까지 가야 돼. 전도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을 해보세요. 그냥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좋지만도 그걸 넘어서서 전도 자리까지 나오게 해보세요. 31절. 포도주는 붉고 잔에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마. 야, 술잔 보지도 말아요. 성경에는요, 술병 같은 것도 보지도 말아요. 내가 어디 테스코나 어디 가게 가면 본의 아니게 그 술만 있는 데를 딱 지나요. 그러면 이 구절이 생각나요. 그것을 보지도 말자다. 주여.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인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술잔 같은 거 보지도 말아요. 24장 1절.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려오지 말며 그와 함께 익스리로도 하지 말라. 야, 악인 형통하는 거 절대 부려오지 마세요. 같이 있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그래서 지혜와 명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집이라는 것이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각 개인도 그렇고 아름답게 건축되고 견고하게 서는 것은 지혜와 명철이 있어야 돼요. 6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에 많음에 있느니라.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모사와 지략으로 싸우는 겁니다. 16절.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냐. 완전히 엎드러져 버린 거예요.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 악인은. 근데 의인은요, 7번 넘어져도 뭐 한다고요? 다시 일어난대. 혹시 오뚜기 아세요? 오뚜기? 오뚜기를 빡 쳐봐요. 어떻게 되죠? 다시 일어나죠. 우리 자매님이 오뚜기. 다 우리 내도 오뚜기, 권사님 다 오뚜기.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뚜기입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오뚜기입니다.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질 것 같으면 떠나게 다 쓰잖아요. 팍 쳐봐요. 넘어질 것 같으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겨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마라. 정말 악인이 죄악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19절.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불을 품지 마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르지 마라. 절대 악인의 형통함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품지 마세요. 악한 그런 사람 때문에. 그리고 28절.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을 속이지 말라. 까닭 없이 이웃을 안 좋게 하는 사람, 그런 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 악인이야, 악인. 33절.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좋을 자, 좀 더 자자, 좀 더 좋을 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이 세 가지 다 해보셨죠? 근데 많이 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좋을 자, 손을 모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오니라. 야, 그래서 빈궁하고 곰핍이 그러니까 부족해. 갑자기 온대. 강도같이 온대요. 갑자기. 이것은요, 갑자기 온 것 같지만 계속 좀 더 항상 물질적이든지 영적이든지 충만하지 않은 사람 살아요. 왜? 이렇게 게으르니까. 25장 2절.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일을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그래서 일할 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이제 증축도 하고 완공할 때 저녁에 은밀히 가가지고 이렇게 해보거든요. 이렇게 합니다. 스폴전 대학교 할 때 처음에 할 때 내가 미리 가봤어요. 가보니까 철조망으로 완전히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같이 그래서 비가 오더라고. 비 오는 날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철문이 쳐져 있고 그러는데 이거 은혜 가운데 잘 구입해서 예배가 드리는 아름다운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9절 보세요.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지니라. 그래서 서로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11절 진짜 중요한 말인데 경우에 합당하는 뭐예요? 은쟁반의 금서가래. 너무 예쁘죠? 생각만 해도. 은쟁반의 금서가 참 보기 좋잖아요. 근데 경우에 합당한 말. 그냥 이리저리 나서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정확하게 합당한 말을 탁탁 해면은 그 사람 참 지혜롭다는 소리 들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금사와 얼마나 아름다워요. 15절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끝까지 참는 게 중요합니다. 부드러운 혀가 더 중요하고 17절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웃집에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음식 안 주고 싶잖아요. 목말라면 물 안 주고 싶잖아요. 근데 해라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리라. 숯 있죠, 숯. 숯을 머리에다 놓으면 어떻게 되죠? 머리 타버리잖아요. 그 뭔 말이라면은 사람을 갖다가 목마른 사람들 물을 주니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참, 내는 이렇게 험악하게 했는데 이 사람한테 물을 주네. 내가 원수예요. 근데 밥을 사줘요. 이게 이제, 우리 숯불을 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다 타져서 그 사람이 회개가 터집니다, 또. 그리고 마음이 녹아나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 그랬다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이 냉수 같다는 거예요. 좋은 기별을 갖다 주는 천사가 이름이 누구죠? 가브리엘 천사는 굿뉴스 천사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어머님하고 대화할 때 좋은 소식 줘요. 그러면 이 굿뉴스 엔젤이 일하는 거예요. 28절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음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그래서 마음을 컨트롤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이 뭐죠? 절제. 절제라고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 나와요. 셀프 컨트롤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기 디자이가 있잖아요. 자기 소원이 있는데 자기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이걸 갖다가 성령이 컨트롤해 버린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절제더라고요. Let the Holy Spirit take control your desire of your heart. 너는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성령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절제가 있는 거예요. 절제. 그게 성령 열매죠. 26장 3절 말에는 채찍이요 나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에게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게는 너 그와 같을까. 너무 미련한 사람이 물어보면은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내 뭐 물어봐야 해서 야 니한테는 내 말하는 것이 아깝다 그래. 내 소리가 아까워. 내 에너지가 아까워 그래. 이상을 물어봐. 9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무섭잖아요. 남을 피해를 끼치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한테 그 입에 그것은 남을 피해를 끼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유익이 전혀 안 돼요. 10절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 미련한 자를 공경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위를 공경한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미련한 자하고 일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11절 이런 사람이 미련한 자래.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은 미련한 거래요. 개가 토했으면 더럽잖아요.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또 자기가 먹어.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련한 자래요. 그래서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데 그걸로 한번 끝났으면 좋겠는데 또 그런다는 거예요. 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게으르면은 자기가 배고플 건데도 그 입에 올리는 것도 싫어한대.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게으른 사람. 17절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것 같으니라. 개의 귀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리잖아요. 그냥 지나는 거예요. 예? 싸움하고 있는데 그냥 지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콩나라 판나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합이 있죠. 밖에 싸우니까 후루룩 내려가가지고 해가지고 한 대 뚜둑 여기 싸움 많이 하거든요. 우리 앞에서 교회 앞에 여기 사거리라 막 교통이 좋으니까 술 취한 애들 막 차들도 오고 막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재밌으니까 내려가지고 뭐 하는 거야. 제발 좀 그러지 마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20절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니라. 야, 나무가 다 타면 조용하잖아요. 불 꺼지잖아요. 말쟁이. 야, 말쟁이. 그리고 말쟁이를 갖다가 22절로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말쟁이에요.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네가 알수 내일 일을 몰라요. 그 자랑하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내일은 난 몰라요. 2절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니라. 근데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 칭찬하고 싶어 하죠. 그렇죠. 자기 PR 시대라 그러면서. 근데 남이 칭찬하는 거, 그것도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남이 칭찬하는 게 참 복입니다. 7절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꿀 맛있잖아요. 근데 배부르면 꿀도 싫어.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는 거예요. 갈급한다는 갈급. 그리고 9절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어갔다는 거야. 이게 충성된 친구의 공고가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충성된 친구가 있어 않을까요? 충성된 친구라 그래서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도 넘어서요, 이성도 넘어서서 할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저씨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충성된 친구가요 딱 공고를 해줘.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또 못 받아. 왜 나한테 간섭하냐고 뭐 그런 소리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충성된 친구의 공고가 엄청나게 아름답대. 그것은 기름하고 향 같다는 거예요. 마음을 더 즐겁게 해준다는 거예요. 12절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딱 보면은 재앙이 오는 거 알잖아요. 그럼 좀 피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위 속에 숨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나가가지고 엄청 다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중요해요. 잠언 27장 17절을 암송하는 게 좋습니다. 철이 철을 그렇게 하는 것 같이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 있죠, 철이 날카롭게 해요, 서로 간에. 그런데 친구가 친구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있죠. 내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지 알아요. 제 친구들을 한번 보세요. 제 친구들이 정말 기도하는 친구들, 은혜의 친구들, 그러면은요, 다른 거예요. 이번에 한국 가면은 이제 에스더 있잖아요. 이용 교수님, 내보다 열 몇 살이 더 많아요. 그런데 참 귀한 분이세요. 오면 막, 이번에 설교 몇 번 해라고 좀 한 번만 하겠습니다. 또 이제 누구냐, 박한수 목사님 있죠. 주일날 설교 좀 해달래요. 선교사한테 주일날 설교 안 맡기거든요. 주일날 3번 설교 있다고 해봐달라면서, 목사님 저는 어떤 작은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 먼저 선양이 됐으니까, 거기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사들도요, 친구들이 있어요. 사기꾼 목사는 사기꾼 목사들끼리 만납니다. 그냥 정치 목사들 들어봤어요?
영혼 사랑하는 거 없고 전도 안 하고 그냥 정치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끼리 뭐래요? 근데 전도하는 목사 있죠. 전도하는 목사가 전도하는 사람끼리 또 뭐예요? 그래서 예, 친구가 친구 얼굴이 빛나게 한다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요. 그리고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달래나니라. 그 칭찬하면 모두 춤춘다고요? 고래도 춤을 춘대 고래. 사람을 갖다가 칭찬하면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23절 내 양의 때의 행패를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주라. 양이 뭐고 소떼가 뭘까요? 양떼도 중요하고 소떼도 중요하거든요. 특별하게 저한테 주시는 계시는 양떼라는 것은 우리 교회 런던 목양교회 있죠. 속한 성도들 그분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소떼라는 것은 저는 이제 우리 지교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돌보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막 2주 얼마나 강행군 했는데 피곤해요. 그런데도 빨리 이제 누구냐 강민이 엄마 아버지하고 같이 좀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재현 선교사님 가정하고 그쪽 가정하고 같이 어때 1박 2일로 같이 이런저런 나누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그 성도들 속 사정도 알고 기도하고 그게 정말 중요해요. 28장 1절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어떤 형제들한테 물어봐요. 경찰차가 오니까요 엄청 무서워해요. 경찰차가 경찰차 오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저는 경찰차 오면 손 들고 인사하고 그래요. 복음 전해요. 경찰들은 내한테 천사처럼 보여요. 내가 위험하려고 때 보호하고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근데 악인은요 뭐 도둑질하고 나쁜 일 했으니까 경찰차가 근처에 오면 뭐예요? 무섭고 마음이 찔리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뭐 욕하면 안 돼요. 불쌍히 여기고 그들이 내가 같이 일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3절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가난한 자의 곡식을 남기지 않는 포 같으니라. 가난한 자 학대하면 안 돼요. 도와줘야 돼요. 6절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리라. 마음이 굽어있고 사기꾼이고 그런 부를 누리는 것보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진짜 악인 있죠. 악인이 어마어마한 큰 집을 살고 있어요. 수영장 딸리고 그런데 잠을 못 자. 왜? 불안하는 거예요. 누가 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고. 근데요 좀 가난하게 살면서 좀 힘들게 사는데 쪽방같이 좀 좁기도 하고 그래요. 불편한데도 잠은 잘 자. 왜? 원수가 없어. 11절 보세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 안느니라. 참 자기를 볼 수 있는 게 복입니다. 지혜로운 겁니다. 12절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북한 김정은 그다음에 김정일 김일성 악인이죠. 악인. 사람들이 왜 탈북을 해? 왜 사람들이 그 나라 놔두고 숨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북한에서 탈북민이 중국에만 30만 명, 남한에는 3만 4천 명, 영국에는 1,000명 정도 있다 그래요. 악인이 통치하니까 살기 싫어서 도망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려가지고 무서워서.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느니라.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죄 숨기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흥 있는 곳에 자기가 자복하는 것이에요. 통이 자복하는 거예요. 죄산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20절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기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변하지 못하니라. 충성된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충성된 자는 복 받습니다. 복이라는 것이 꼭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그걸 넘어서서 진짜 복을 받아요. 영적인 복, 또 인간 사람과의 관계의 복. 황성주 박사님 있죠. 그 박사님 밑에서 하는 비서분이 있었어요. 그 비서분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그 비서분이 30년 비서했대. 와,
황성주 그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30년 비서했어. 근데 이분이요, 황성주 그 박사님이 회사가 9개가 있더라고요. 병원도 있어요. 근데 큰 회사에 대표를 맡게 버린 거예요. 그 30년. 근데 이제 지금 비서가 누군지 아세요? 내 친한 친구예요. 그 선교사님인데 그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 30년 비서신 분은 실력이 좀 부족하대.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것 때문에 그 자리를 맺겠다 그러더라고. 근데 황선생 박사님 그러더라고. 밥을 먹었는데 송 목사님 실력 있는 사람 많습니다. 달란트 있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요, 충성된 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 충성된 자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더라고. 자기하고 같이 일한 사람 중에서 오래 일한 사람은요, 실력 있고 막 능력 있고 뭐 달란트 그게 아니고 충성된 사람이 자기와 같이 있더라. 그래서 이거구나. 저는요, 충성을 잡았어요. 충성. 내가 같이 일한 사람 충성이에요. 충성. 예수님이 충성된, 그리고 잘하였도다 뭐예요? 그 다음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거. 잘하였도다 착하고 이 세 가지는 될 수가 없어요. 잘해야 되고 충성돼야 되고 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성이라면 죽도록 충성하라. 언제까지요? 예? 성경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뭐라 그래요? 2장 20절이구나.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한번 봐보세요. 서머나 교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일곱 소아시대 교회 레벨레이션 챕터 2 버스 10이네. 요한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언제까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죽도록. Be faithful to the point of death.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이라는 거예요. 죽기까지. 이것은 대단한 거예요.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임자 뽑을 때 누구 뽑은 줄 알아요? 충성된 자 뽑습니다. 여호수아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그래 여호수아를 네 후임자로 해라는 거예요. 충성된 자. 그리고 누구죠? 또 여호수아 말고 또 충성된 모세하고 여호수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하고 누구죠? 엘리사. 충성된 거예요. 보면 이제 충성된 것이 있어요. 모세 밑에는 충성된 여호수아가 있었고요. 엘리야 밑에는 충성된 엘리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 밑에는 누가 있어요? 충성된 누구 있죠? 충성된 디모데가 있어요. 그러면 충성되면 좋겠어요. 정말 같이 일하는 사람 충성은요,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충성은요, 내 팔 하나 끊겨져도 그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인데 팔 하나 끊어졌다고 못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사람. 저 같이 일하면서요,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요, 30년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할머니가 됐어요. 로사 원사님. 필리핀, 이쪽만 뭐. 30년 전에 예수 영접해가지고 우리 교회 몇 년 나온 줄 알아요? 30년째 나와요. 충성된 분이에요. 내 어머니 같아요. 그런 분은 나는 뭐 진짜 간이라도 빼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충성돼. 시간이 검증됐잖아요. 2년, 3년이 아니고 10년이 아니고 30년 동안 시간이 검증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충성된 건요, 시간까지도 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는 풍족이 있는데, 욕심이 많으면 욕심대로 뭘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툼만 일으킨다네요.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풍족이 된다는 거예요. 26절.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를 경한 자는 구원을 얻으라. 자기 마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있죠? 자기 자신 믿으라는 사람들 치고 잘된 사람 있어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가지고 잘된 사람 있어요? 예? 감옥이나 가지. 그리고 싸움이나 해가지고 어디 부러지고 다치긴 하지. 절대 자기 마음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봐볼까요? 잠언 3장 한번 봐보세요. 잠언 3장 보면
진짜 누굴 믿어야 될지 나와요. 3장, 자문 3장, 3장 5절 보세요. 자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은, 네 명철, 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 인정하는 그런 눈이 있으면 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막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 5년 후 10년 후에 뭐라 그런지 알아요? 그때가 참 좋았지. 그때 많이 하나님과 가깝게 있었지. 근데 5년 후 10년 후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지금 그 환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데 이때가 좋다. 이때 주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게 참 복입니다. 27절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굽혀받지 아니하느니와 못 본 자는 저주가 크니라. 가난한 자 구제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그런 사람들 노숙자들 있죠. 우리 교회 데려와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9장 2절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백성이 탄식하는 거예요. 악인이 권세 잡으면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5절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지 말아야 돼. 아첨. 정말 아첨하는 사람 있죠. 아첨하는 사람 뭐라고 그러지? 옛날 말로 뭐라죠? 간신 옛날 그 조선시대 간신 그냥 사람 보는 데서만 그냥 아첨하고 그러면 안 돼요. 사람 기쁘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 기쁘게 하면은 그 바울이 그래. 나는 사람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 기쁘게 한다. 사람을 지금도 기쁘게 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11절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고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니라. 억제하는 게 중요합니다. 17절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래야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을 기쁨 줘. 내한테 평강을 주고 내한테 기쁨을 준 사람 누구라면 자식을 징계하면은 그 징계 받은 아들이 부모한테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18절 중요합니다. 묵시가 뭐예요? 묵시는 다른 말로 비전이거든요. 계시고 그런 사람은 그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뭐 say it where there is no prophetic vision. 여러분 비전 있죠? 비전하고 프로비전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영어로 비전 스펠링 어떻게 돼요? B-I-S-O-S-I-O-N 비전이 프로비전은요? 네? 프로비전 스펠링 PRO가 더 들어가죠. 그게 뭔 말이라면 비전이 있으면 프로비전이 따라옵니다. 비전이 있으니까요 채워지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은 하나님 채워줘요. 우리 비전이 있잖아요. 지금 스폴전 대학교를 구입하고 근데 200석밖에 안 돼요. 그 채플은. 그래서 1000석짜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지금 500만 파운드까지도 준비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네, 그랬거든요. 비전이 있으면 익민은요 프로비전이 오는 거예요. 채우심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담임 목사는요 비즈너리가 돼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영국 전역에 지금 1000개 교회를 세우려는데 이번에 비전이 더 바뀌어요. 3000개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3000개 교회. 근데 영국의 지역마다 교회들 진짜 싸게 나왔어요. 영국 교회가요, 그 스코틀랜드 같은 그런 데는요, 서로 안 갈라 그래. 뭐 사람도 없고 양밖에 없어. 그러니까 건물이 헐값이 나와요. 한국 돈으로 만 파운드,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 그 좋은 건물이. 사람이 없어. 근데 그곳에 우리가 이제 그 사람 없어도 그 조금 시골에 가면 또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래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영국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비전이 있으면 뭐가 온다고요? 프로비전이 오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이 없으니까 필요를 채우는 게 없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번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우리가 3박 4일로 3박 4일 코너리 있죠. 코너리 정말 아름다워요. 그곳에 여름 수련회 가거든요. 3박 4일로 가요. 주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7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로 여기 멀어요. 7시간 거리에요.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한 사람당 책정을 얼마씩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 3박 4일 자는데요. 엄청 비싸요. 근데 한 사람당 저렴하게 한 5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제 내도 후원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좀 후원하고 해서 먹고 자는 거. 이제 자기가 이제 선택백까지 가고 교회 건물을 쓰거든요. 근데 교회 방이 몇 개 있어요. 가보셨어요 혹시? 성인들 가보셨어요? 한번 이번에 한번 가면 좋겠네요. 정말 좋아요. 바닷가가 보여요 거기서. 바다가 보인다고요. 예? 예? 한번 되시면 한번 가보세요. 이번에 한 4, 50명 갈라나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비전이 그것도 작년에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스폴전 대학교가 그 전에 7월 중순까지 10시까지 다 받고 그러면 그걸로 수련을 안 가고 여기서 수련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일단 좀 아직까지 길어지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 수련을 고노를 해야 되겠다는 그 이제 계획대로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묵시 이야기하는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래서 참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고요. 교만은요 하나님이 대적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겸손하면 뭐예요? 영예를 얻네. 영예. 마음이 겸손하면 하나님께서요 또 은혜를 베풀어요. 그리고 영예를 주겠다. 23절 보니까요 언어가 뭐예요 한국말로? 존중을 받는 존중함. 겸손함은 존중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 누구지 그 이영희 교수님 있죠. 그분은 그 거룩한 방파제 할 때 100만 명이 넘게 와요. 한국에 100만 명 동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 뭐 솔직히 다 그분이요 나이 젊은 목회자한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고개 숙이면서 야 참 그분에 대해서 사람들이요 인격이 좋다 그래. 인격이 좋고 그리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겸손하면 오래 갑니다. 겸손하면 끝까지 또 쓰임 받아요. 좀 쓰임 받다가 안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좀 뭐 더 부흥하고 뭐 말이 그런다고 이제 송 목사가 이제 전도는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시켜 먹어야지. 그러면 저한테 뭐가 임할 것 같아요? 엄청나게 고통이에요.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근데 저는 결단한 게 있어요. 내 목숨 끊어지 그 순간까지 전도 가야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요. 한 명 전도 갔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왔는 것은 주님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도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싶죠? 네? 마지막 호흡 끊기기 전에 5분 전에 한 명 더 전도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호흡 끊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전도하는 거. 그거 보십시다.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이게 중요해요. 사람 두려우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려요. 사람 두려우지 않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사람 두려워가지고 저기 지금도 살아있는데 이름 안 될게요. 이제 뉴몰던에 그 메이스라는 건물 있죠. 그 주인 이름이 성만 듣게 동을 갖다 사람들이 좀 세게 말하는 똥이라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죠. 와, 보통 사기꾼이 아닙니다.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어떤 분이요. 내가 아는 집사님이 차를 운전했는데 그 앞을 못 지나고 그 피해서 다른 쪽으로 가던 거예요. 왜 앞을 안 지나고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쪽 앞을 지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 두려우면 뭐하는 거? 올며 걸리는 거예요. 두려우지 말아야 돼요. 나는 그런 사람 만나기 싫은데 그 사람은 내가 안 붙었어요. 원수는 웬나무들이 이 사람이요. 한국 대형 연사 있죠. 그것 때문에 나를 고소하고 난리 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 완전 사기꾼이거든요. 어떻게 됐다면은요, 내한테 이제 영국 법원에서 뭐가 내려왔다면은 그 16,000파운드 내라고 뭐 나와 소리가 왔더라고요. 법원에서 법원 편지. 근데 그 법원 편지가 와가지고 내 기도실에다 넣고 불 켜놓고 주요. 내 법원에서 이 사람 나를 고소해가지고 16,000파운드 내라는 거. 기도하는데 이게 등 있죠. 등 켜놓고 이렇게 물 주요하면 보는데 이 잉크 있죠, 잉크. 법원 잉크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정상적인 잉크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좀 이상해. 저도 수사기 출신이잖아요. 그 편지를 가지고 법원에 갔어요. 너들 몇 월 며칠 이거 보냈니? 그러니까 안 보냈대. 무슨 위조라 그래요? 공문서 위조, 공문서. 이 사람이 그걸 만들어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와. 그래서 경찰서에서 그 사람을 내가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 감옥에 넣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감옥에 넣. 근데 나는 장로님 3명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람 감옥 좀 넣어주세요 그러더라고. 변호사비고 뭐고 다 낼 테니까 이 사람 악당이에요. 얼마나 악한지. 근데 이 사람을 두려우면 뭐 한다는 거예요? 예, 25절에 올매 내가 족쇄에 짜는 거 절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절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인사합시다. 절대 사람 들어오지 마세요. 예, 무슬림도 들어오지 마시고 이 찰스 왕도 들어오셔서는 안 되고 이 영국 수상도 들어오셔서는 안 되고 누구 들어올 사람 없어요. 아멘입니까? 예? 두려우면 안 돼요. 30장 5절 하나 예? 예? 그 사람 감옥 안 넣었어요. 그 사람 이제 내를 보더라고요. 내는 따뜻하죠. 길에서 봤는데 지금 살아 있나요, 그 사람? 예? 살아 있어요 지금도? 아 살아 있구나. 그 사람은 얼마나 깍쟁인지요. 어떻게 인지 알아요? 햄버거 조금만 햄버거 잘라가지고 부인하고 나눠 먹어. 돈 아낀다고. 얼마나 깍쟁이. 한국 사람. 아, 한국 사람이요? 예, 성이 동이라니까 동. 그래서 사람들 너무 싫어가지고 똥이라고 발음해. 예, 처음 본 사람 모르지. 뉴몰든 한인타운에 그 건물 주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건물 사는 사람들 있죠. 수도세 있죠. 수도세 그것도 공무수 유지해가지고 받아내더라고. 수도 그 워터 빌 물세를. 아, 악인이 악인. 자기 부인이 불타서 죽었잖아요. 화재로. 근데 그것도 보험 받아먹거든요. 근데 이제 남 하는 소리예요. 부인을 불태서 죽였다고 그렇게 또 이야기해.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참. 근데 그 지금도 기스도 경찰서에 내 그 보관하고 있습니다. 내일 혹시 그러면은 내가 한 통하면 그 사람 감옥에 넣으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 하더라고. 내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 감옥에 넣을까 하는데 목사가 그 사람 감옥에 넣는 게 좀 그렇다면서 그냥 감옥에 넣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런 악인들이 있어요. 근데 영국에서요, 그런 악인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한인 중에서도 있고. 그럼 저는 절대 그런 사람 안 만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나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확 꺾는 일을 해요. 꺾는 일을 해요. 야, 정말 그걸 봤어요. 여기 볼까요? 이 30장 5절. 하나님 말씀 다 순준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 방편이라. 야, 하나님 말씀 의지해야 돼요. 세상 의지 말고요. 사람 의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자기 뭐, 갖고 있는 거 의지하지 말고,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굴의 기도가 있습니다. 2가지 구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거짓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헛된 거 거짓말을 멀리 해주죠. 8절에. 그 다음 2번째 뭐예요? 너무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하는 거예요. 가난해가지고 뭐 도둑질할까 무섭고 부하해가지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무섭다는 거예요. 아굴의 기도가 2가지. 첫 번째는 거짓에서 멀리 해달라고 했고 2번째는 주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12절 스스로 깨끗하게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짓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겉으로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너무 지저분해 악한 사람이 있어요.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은 꼴짝이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네요. 까마귀한테 쪼이고 독수리한테 먹혀버린 그것도 새끼한테. 아비 저러면 안 돼요. 네? 진짜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조롱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부모 존중해야죠. 24절.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대. 아주 작은 것들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는데 네 동물 중에 첫 번째는 여름에 준비하는 게임이래. 힘도 없고 그런 것인데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게임이래. 게임이 부지런한 거 봤죠? 혹시 게임이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어요? 게임이 움직이는 지도? 구글 보면 보여요. 게임이 음식 찾을 때 있죠? 음식 찾기 전에 막 지그저그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음식 하나 찾았다가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 게임이 집으로 직신입니다. 아주 야 신기해요. 구글 보면 그 나와 있어요. 개미가 먹이 찾기까지는 막 이리 헤매고 저리 하다 딱 찾았다 그러면 직통이에요. 야 그걸 보니까 지혜가 있더라고요. 개미한테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데 딱 음식을 발견했으면은 그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영국과 유럽에 다시 한번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키는데 뭘로? 전도로. 근데 전도하는데 이게 이제 전도자들이 막 내가 같이 이번에 우리 집에서 이틀 3일 지냈던 분이 있어요. 상운의원이군요. 나이 33세 상운의원 된 거예요. 상운의원 된 것은요 평생 상운이에요. 영어로 로드 LORD. 그러니까 주인. 근데 이 사람 보니까요 나한테 뭐라 그런지 알아요? 한국에 선교사를 5,000명 데려오지. 근데 20명 데려오려고 하는데 5,000명. 야 그릇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26절 보세요. 약한 종류로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본 적 있죠? 지혜로운 거예요. 바위 사이에다 집을 두니까요 든든하죠. 아주 보호가 되는 거죠. 사반. 그리고 임금이 없을 때 때를 지어야 하는 메뚜기. 그냥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하죠. 그 메뚜기 한철이라 그러잖아요. 메뚜기 한번 싹 쓸어가면 어떻게 되죠? 초토화. 예. 그래서 우리 그 뉴포트에 있는 선교사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찬양하시면 최한철.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세요. 메뚜기도 한철이라 그러면서 이름이 최한철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메뚜기가 지혜롭다는 거예요. 때를 다니니까. 그리고 도마뱀 봐서 도마뱀 어디에 들어가요? 왕궁에도 들어간대요. 도마뱀이요. 야 아프리카 있으니까 도마뱀이 엄청 있어요. 근데 제 아내는 도마뱀 무서워가지고 그러는 도마뱀이 흑인들이 너무 좋아요.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도마뱀을 안 무서워해요. 사람들이 피해를 안 끼쳐요. 도마뱀이 뭐 한다면요. 네, 도마뱀이 여기 벽이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벽이 이쪽에서 저로 뛰는 거예요. 우리는 좀 섬찟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보니까 괜찮대. 도마뱀이요. 뭘 잡아먹는지 알아요? 모기 잡아먹어. 도마뱀이 벌레 잡아먹고요. 그러니까 방을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뱀은 아주 좋은 거더라고요. 근데 도마뱀이 어디까지 가요? 왕궁에 가요. 왕궁. 대단한 거예요. 가치도 없지 보이고 그런데도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2절. 네가 만일 미르나의 스스로 높은 자에도 악한 일을 도마했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혹시 내가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으면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라는 거예요. 스스로 미르네가 높은 죄 했더라는 거예요. 교만했더라는 거. 그거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악한 일을 도모했던 것도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31장 있죠. 31장 내가 아는 이제 오드리라는 그 여자분인데 책을 썼어요. P31. P가 프로버브 31장. 그래서 특별하게 여자분들 있죠. 딸 둘이에요. 31장을 많이 좀 보기 좀 하세요. 여자분들 있죠. 여자분들 결혼하기 전이나 여자 권사님, 집사님 잠언 31장을 많이 보세요. 잠언 31장을 보면은요, 물론 결론은 이제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중간중간에 엄청난 여자를 볼 수 있어요. 엄청 부지런합니다. 한번 봐볼까요? 3절 보세요. 여기는 이제 눈물의 왕이 하는 건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의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마치니라. 여자들한테 힘쓰지 말라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참 내가 기도가 나와요. 우리 영국에 조선인도 있고 탈북민도 있고 뭐 한인도 같이 세 종류의 사람 한인들이 살지요. 근데 와 눈물 드는 한인타운에요. 도박장 있죠. 누가 제일 많이 온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북한 사람들. 북한 사람. 돈 뭔데 다 써버려. 돈은 엄청 씁니다. 그냥 그렇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돈 모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어 지금까지. 북한에 살면서. 돈 쓸 줄을 또 몰라요. 준 대로 나라에서 주는 거 받아먹고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성적으로 너무 문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탈북민 그 가정 있죠. 야 본이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편이 있죠, 부인이 있죠, 우리 애 둘이 딱 있죠. 그러니까요 건강한 가정이니까요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탈북민 이거 상담회라 그랬어요. 탈북민들 일단은 영국에 한 1000명 된다는데 한 300명 정도 좀 잘 세워서 이 300명 데리고 북한에다가 3만 개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거든요. 300명 훈련시켜가지고 북한에 3만 개 교회를 세울 때 그들이 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좀 잘 좀 해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요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요 이거 여자들한테 힘을 쓰지 말아야 하는데 시간 쓰고 돈 쓰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8절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참 대변인이 되면 좋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게 복입니다. 9절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그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 아는 남자 전도사님이 결혼 한 달 전에요. 영국 5명한테 젊은 애들한테 인종차별 받아가지고 이빨 2개 부러진 거예요. 결혼 한 달 전에. 근데 누가 도와주지 않네. 주님이 나를 사용해가 그분 도와줬군요. 그래서 진짜 변호사 쓰고요. 막 해서 5만 파운드 받아냈어. 영국 정부가 배상해 주더라고요. 이게요, 싸워야 돼. 그러니까 힘들고 그분 영어를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싸울 줄도 몰라. 근데 내는 그런 거 싸울 줄 알거든. 영국 경찰하고 싸울 줄 알고, 영국 그 법정에도 싸울 줄 알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진리를 선포하면 돼, 진리. 싸움할 때는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뭐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만 계속 선포해주면 승리합니다. 결국은 진리가 이게요. 거짓이 몇백 년 이긴 것 같아도 얼마 못 가요. 보세요. 그 천도역전에 있었던 존 보년 있죠? 거짓이 그 목사님을 갖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넣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못 채웠어요. 천도역전 쓰잖아요. 근데 그분은 지금 300년, 400년 되나? 1600년이니까. 그 400년 동안요, 책이 몇 권 팔린지 아세요? 그 천도역전이요? 2억 5천만 권.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근데 진리가 이긴다는, 결국은 진리예요. 그리고 10절 볼까요? 10절. 누가 현시관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관 여인이 정말 좋아. 12절.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라. 그래서 권사님이 배우자잖아요. 남편한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누구냐, 그 소크라테스 부인 누구라 그러죠? 악처. 그 다음에 또 누구죠? 마틴 루터 부인도 악처. 그 다음에 누구냐? 존 웨슬리 부인도 악처. 근데 너무 악하게 나오니까 남편이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존 웨슬리는 집에 들어가면은요, 부인이 머리를 잡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존 웨슬리 키가 적어요. 150, 30밖에 안 돼요. 머리채를 잡아가지고요, 이쪽 방에서 이제 기도 수위에서 잡아가지고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존 웨슬리의 그 일기에도 나와요. 근데 그걸 많이 모르는 사람 모르는데, 그 정도로, 그러니까요, 맨날 길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존 웨슬리가. 집에 가면 핍박당하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선으로 남편을 축복하는 게
돕는 배필이라고 해요. 돕는 배필. 그리고 18절 보세요. 자기의 장사가 잘 되지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면 이 현수가 부인은 엄청난 부진을 한 거예요. 돈도 잘 벌고요. 그 다음에 밤에 불을 끄지 않고 일하고요. 그리고 소뭉치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얼마나 열심히 옷을 만들고 그러는지 20절 보세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그냥 자기 가족만 돌보는 게 아니고 힘들고 오는 사람한테 손을 펴가지고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 경주의 최부자처럼 말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21절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으므로 이게 다 복된 거예요. 그 여자 현수간 여자 그 한 여자 때문에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냐. 응? 걱정하지 않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한국에 속담 있나요? 한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뭐 한다고요? 집안을 일으키고, 예? 예? 며느리 하나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맞아. 맞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 들어와가지고 집안이 확 흥해지는 거예요. 잘못 들어와가지고 지금 완전 망하기도 하고. 진짜 이게 좋은 현수감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그 집을 엄청나게 부흥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23절 보니까요. 그의 남편,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인정받는 게 누구 때문에 인정받는 거예요? 부인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부인이요, 뒤에서 엄청난 헌신과 수고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장로들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25절.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았다는 거예요. 예? 능력이 있고요, 종기가 있고요, 뭐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오면은요, 지혜를 베풀고요.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고, 엄청난 귀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요, 신약 성경에요, 가장 아름다운 복된 부부가 누구 같아요? 혹시 아세요? 아굴라하고 브리실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시길라가 부인이에요. 근데 6번 나오는데요. 브리시길라를 4번 앞에 먼저 넣어놨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 이름, 부인 이름이 먼저 나오겠어요? 아세요? 그만큼 쓰임 받으니까 또 현명한 거예요. 그래 브리실라, 우리 권사님 브리실라인 줄 믿습니다. 브리시길라. 예, 브리시길라. 그래서 아굴라가 오히려 뒤에 나오고요. 아굴라 브리시길라 그 가정은 굉장히, 그 가정은 백만장자였어요. 그때 당시. 바울 사도가 그 아굴라 브리시길라 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한 거예요. 그 텐트 그 만드는 장막할 때 그 텍스타일 그 비즈니스에 일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근데 이런 정말 복된 가정. 근데 여기 보세요.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고. 근데 자식들이 엄마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뭐예요? 칭찬해. 야, 내 부인은 대단한 여자다. 부인한테 엄청나게 감사하고 칭찬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현수간 여인한테. 그래서 현수간 여인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31장 있죠. 특별하게 딸 가지신 분들은 많이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 삼으려면 이런 사람 며느리 삼으면 정말 복됩니다. 근데 결론은 이렇게 말해요. 덕행 있는 것 중요해요. 그 장군도 무슨 장군이 제일 복된 장군이라 그러죠? 예. 용장이 있고 의장도 있고, 예? 지장도 있고 그러지만 덕 있는 장군이 있어요. 여기도 덕행도 있대. 근데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데, 그리고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여자가 현수간 여인이었어요. 덕도 있어요. 그리고 고운 것도 있어요. 30 고운 것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예? 고운 것, 그것도 거짓되대요. 아름다운 것 헛되다 그래 버린 거예요. 오래 아니잖아요.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얼마나 오래 가요. 나이 70, 80 되면 이제 그 무슨 평균화라 그러죠? 예? 미모 평균화가 돼요. 80, 90 돼가지고 지금도 뭐 화장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예? 몇 대면 60인가 70년 건강이 평균화 된다거나 하여튼 뭐 평균화가 다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게 중심입니다. 여자가요.
여호와를 경외해야 돼요. 그래서 며느리가 됐든지 뭐 또 내 딸이 됐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한테도 칭찬받고 그리고 31절에 이렇게 막 그 손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가 그에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그런 여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며느리 받아들이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딸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아내가 되고 그런 복된 가정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17장부터 31장까지 봤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꾸짖지 않고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도서에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받도록 하겠습니다.